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해외로. 근데 저를 잘 아는 한 목사가 친근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 그러면서 야릇한 미소를 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모로 생각이 깊어졌어요. 어떻게 보였길래?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김 목사가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목회 캐리어도 아주 그럴듯하고 자기들은 이 정도 목회라고 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거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근데 그런 마음도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짓고 많은 성도 있어서 자기가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 그룹에서 우두머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그 목회자들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저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얼마나 약하게 보였을까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발제 받고,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을 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름대로 잘 전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짚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라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저주에서 풀림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들도 큰 몰려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도 참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 인하여 칭찬을 듣고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니까, 이렇게 내가 아주 신실한 종이요 충성된 종으로 내가 일하지 않았나이까.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알아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요. 이만하면은 된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날에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아주 밝히 분명하게,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것도 앞에다가 뭐를 단어를 썼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불법.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 이 7장 26절에서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것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왜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길래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는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뜻은 헬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큐리오스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명목상으로는 주의 이름을 하지만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자리 잡아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뭐가 나왔어요? 내가 주님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밀어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왕이 되어지고 내 삶의 주역자가 되어졌다. 말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참 잘했어. 저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많이 모여들잖아. 야, 참 저 교회 저 웅장한 건물을 봐. 저건 내가 한 거야.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다면 그 자랑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더니 서서히 이루어는 모든 업적과 성취가 다 나의 것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를 다 내 것으로 뺏어버렸어요.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 바울 사도는 당시에 그의 그 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로마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발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혈통을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정통성을 이어받은, 혈통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종교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세상에 자기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다,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왕이다. 나는 자랑할 것 없다. 나는 나타낼 것 없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어제 주님만이 나에게 존귀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울 사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옆에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시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분이로되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이 땅에 살 때도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존귀함을 위하여 나는 죽죠. 십자가에 죽고도 그것이 아버지의 선한 뜻이라면 복종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사실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걸어가 그 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에게 속한 뜻이라는, 잘하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이 단어가 쓴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건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경멸적인 그 의미로 썼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 정신 팔린 사람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더불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행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첫째로 이 세상에 당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뿌리를 여기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도 세상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 약점에 묶여 살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그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기업을 이 땅에 드리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이게 6장 1절에서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떠나 고향에 가셨더니 제자들이 따르느니라 그러잖아요. 6장 1절에. 여기에 거기는 어딜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에 가셔서 3가지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외침을 멀리하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고향을 찾을 때 금이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고향을 찾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슨 뭐 학위를 받는다든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무슨 지위를 갖는다든가, 그래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뤘을 때 금이 환영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도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옆을 지나가면 비릿한 생선 냄새가 풍길 것 같은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뭐 예수님께서 뭐 어느 것 하나 뭐 나타낼 게 없어요. 사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금이 환영하겠다고 하고 고향 사람에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었고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정도라면 예루살렘에 커다란 교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고향 땅에 오면은 와, 그 예루살렘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를 만든 저 예수가 왔다고 큰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향 땅에 돌아오셨을 때 그는 나가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그 자기 고향에 오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의 기업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의 어떤 근거를 하나도 만들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이 땅에 어떤 당신의 가정을 꾸미고 당신의 집을 짓고 당신의 기업을 삼고 당신의 어떤 영광의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존귀함을 위하여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건데, 너희는 세상에 살되 너희의 삶의 근거를, 너희의 삶의 의미를, 너희의 삶의 그 모든 근거를 땅에 주지 말고 하늘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광도 존귀함도 얻을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재물이 주어졌다 그래서, 명예가 주어졌다 그래서, 지위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음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도 약점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 그래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기준이. 오늘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얻은 것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겠냐. 이 사람이 얻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가셨거든요. 회당에 가셨더니 그 회당장이 내어주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저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이 신선하고 놀라우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고 이런 권능을 얻었는가 이러고 놀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다서 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좀 좋았겠어요? 근데 6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더냐 하고 그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나와요. 이 배척한지라, 이것은 아주 상대를 경멸하고 상대를 밀어젖히고 상대를 아주 저항으로 몰아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배척한지라. 그런데 그렇게 배척한 그 이유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에 있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아들, 뭐 시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이거는 그 예수를 경멸하는 언어예요. 마리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물론 그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아들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인정했겠어요? 요셉과 정원했던 그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서 사생자가 났는데 그것을 그 성품이 고운 요셉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저렇게 결혼 생활해서 여지껏 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마리아의 아들, 사생자, 족보도 없고 누구의 씨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몰래 천의 몸으로 애를 배서 애를 낳은 그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요. 목수. 당시 목수라는 것은 석궁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건데 직업 중에서 이 하층 계층이었어요. 남의 집 문짝 고쳐주고 뭐 식탁 수리해주고 문 뭐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가 아니냐. 하층 계층,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생자 선수 사생자 아니냐 저게. 이것이 그냥 그 예수님이 30이 넘도록 이것이 그의 약점이요 결점으로 따라다니고 그 하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따라다니니까 그 결점과 그 약점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사상자주의에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변명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항거하셨는가? 그거를 위장하게 하여 다른 것을 뭐 뒤엎으셨나? 전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도 그런 결점이 있거든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에 개의치 않고 그 약점을 감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자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려 함이니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어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결점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나는 그런 결점도 있고 살면서부터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묻게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거나 뒤로 물러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약점이 있더라도 좋다. 결점이 있더라도 좋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같이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6장 6절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셔요. 선지자가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의 집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약점을 같이 나누고 결정도 나눴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고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박수갈채를 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고통의 길이요, 그것이 천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감당하고 그 길을 나가셨던 예수님.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인의 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보여준 대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문화에 비해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가져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오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이 지극히 작은 것, small merit, 아주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그 직장에서 내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진짜 나타낼 거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보잘 것 없고 아주 보잘 것 없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면 아무리 지극한 것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잘 감당할 때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결점과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약하고 전화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삶에서는 낮고 천한 것이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갔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나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